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왜 전쟁하러 갈 때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며 협박하고 또 시비하며 싸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입다를 대표로 하는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의 갈등과 내전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기드온 때에도 에브라임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는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로 원만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으면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배교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임은 감당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 그 영광만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들이닥쳐 왜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혈육인 딸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채 그러한 슬픔도 가시기 전에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다에게 너의 집안을 불태우겠다고 하는 협박은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아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시비와 협박에 입다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에브라임을 그 전쟁에 불렀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반박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입다가 에브라임을 향해 어찌하여 오늘 내게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한 이 말은 입다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입다는 에브라임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입다가 챙긴 전리품과 영광을 탐내 시비를 걸며 협박해오는 에브라임을 향해 입다는 이러한
어떠한 협상이나 설득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길앗 사람들을 모아 내전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입다는 승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조롱하며 나와왔다가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며 나왔다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오히려 길앗 군사들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은 에웃의 호출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모압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기드온의 호출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을 잡기 위해 점령했던 그런 요단강의 수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 장소가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군사들을 찾아내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길앗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쉬볼렛이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쉬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은 입다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과 달리 입다의 기록에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지만 입다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 끔찍하게도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애곡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토벌에 폭력적으로 대응한 입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요단강에서 흘린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피로 인해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입다가 그의 성읍에서 장사되었다는 그 언급은 기드온 가문이 오브라를 세습했던 것을 연상시키면서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이 지도자의 그 권력이 사유화되고 점점 그 후손에게 세습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5절에서는 세 명의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등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문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산은 결혼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3대가 암시되고 있고 또 압돈은 아들로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면서 압돈의 그 아버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수에 있어서도 입산은 아들과 딸들을 합쳐 모두 60명이었고 또 압돈은 아들과 손자들을 합쳐서 70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가문들의 자녀 세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녀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사라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고 후대에게 물려주는 사사로운 권력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입사는 딸들을 가나안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외부로 시집을 보냈고 또 며느리들은 이방 족속에게서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고 또 실용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과 부와 지위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사사 엘론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과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땅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엘론도 다른 소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입산과 압돈과 마찬가지로 왕처럼 군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사유화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했음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압돈 역시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왕적인 지위와 세습이 손자들에게까지 3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였던 그런 앞전의 사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세움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사유화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로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로 가득한 악한 인간들의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을 입다와 그 전리품과 영광을 탐내며 빼앗으려 하였고 길앗 사람을 도망자라고 비하하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잊고 분쟁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없이 그저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사용해 동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은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공동체를 구원하지도 회복시키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만 힘과 권력을 사용하면서 부를 과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자기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잔혹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악한 마음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은 공동체와 하나됨을 깨뜨리고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복음으로 인한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과 욕심과 죄악으로 끝없이 서로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악한 마음이 없는지,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흔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복음으로 인한 참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 순천 은성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